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이르기를 때에 치면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구속이라고 표현했고 개혁개정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말입니다. 구속, 대속, 속량, 해방 이렇게 같은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은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없어질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혹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분의 생명을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속량이다 혹은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 뜻에서 속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속박의 상태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속박의 상태 혹은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얼마나 인간이 무엇인가에 매여 또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죠. 죄의 노예요, 또 사람의 노예요, 또 세상의 노예고, 또 죽음의 노예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시류, 이런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나 자신에게로부터 또 자유롭지 못하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등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여러분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죽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죽음을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매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한 어떤 사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모든 인간이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된 행실에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 노예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18절에서 지금 28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특징이 물려받은 어떤 행실의 특징, 그죠? 이것이 뭐냐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헛되다 혹은 망령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행실, 우리의 가치관 등등등 우리에게 있는 거의 대부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의 보십시오. 삶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많은 것들은 유전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신체적인 것을 보면은 거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이 유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쌍꺼풀 수술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눈이 작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나 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머니하고 병원에 갔다 왔나 봐요. 아빠를 갔더니, 눈이 작은 게 아니라, 눈이 잡혀서 그러니까, 눈이 작다. 자꾸 수술을 해달라고, 지금 아주 그냥, 뭐로 지금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탓을 하는 거죠.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유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을 잡는 것도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 것이고, 키도 유전을 받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외모적인 것이 유전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질이나 기질이나 어떤 외모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 체계적인 이런 것을 많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나 특성들이 그리고 사회나 국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행실, 문화 이런 것들이 헛된 행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혹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조상들로부터 말해왔던 어떤 가치관이나 가치 체계나 혹은 문화나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진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 속에 물려받은 모든 삶의 방식, 사상, 철학, 종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냐면 헛되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다 헛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사 속에서 있어지는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헤아리는 새 것이 없잖아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물려받은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나 행실들이 다 헛될 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런 헛된 것을 망령된 것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헛된 것일까요? 자,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예술 등등 이 모든 활동 자체를 생각할 때 이것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들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이 되죠. 일반적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동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문화도, 그렇죠? 예술도, 정치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체계들도,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거냐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헛되고 만명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성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두 기자가 처음 전두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두 기자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엇이 헛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활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쾌락을 추구해봤는데 쾌락도 헛되고 지식을 추구해봤는데 지식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언에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나는 인생에 오직 한 권의 책에만 나는 몰두하고 한 권의 책에만 집중하겠다.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 그는 이미 1만 권의 책을 도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책을 500권을 읽으면 박사학위 받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500권의 책을 읽으면 그리고 200권의 책을 읽으면 석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석사, 박사 이게 별게 아니에요. 200권, 한 500권 정도 책만 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박사학위 받는데 500권이나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거죠. 1만 권의 책을 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건데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어떤 지식의 체계들을 공부하고 다 공부해봤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서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취해봤다. 맞잖아요. 쾌락을 취하든 명예를 취하든 지식을 취하든 어떤 것을 취하든 문명을 쌓든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조상들이 물려준 죄된 행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왜냐하면 유일한 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사 속에서 있어지는 인간들 안에서 인간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어떤 조상들이 물려준 그 어떤 것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고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런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메시아를 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똑같아요. 예수께서 조상들이 물려준 어떤 더 탁월한 그런 정치가나 어떤 경쟁이나 철학가나 사상가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성경은 그냥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너희들 안에 무슨 구원이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무슨 구원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이나 금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속전, 그렇죠? 속전을 지불할 이게 속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은이나 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비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은이나 금같이 이런 것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비를 가지고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한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은이나 금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돈이, 금이, 은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록펠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록펠러가 91세가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크게 광고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도 그를 죽으면서 해방시킬 수 없고 죽음을 연장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으면 도리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게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붙인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유전에 망령된 행시에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흠이 있고 점없는 것이, 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네,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고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사는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앞에서 얘기했죠? 자녀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땅에서 참 두렵게 하고,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이끌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